2022년 10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0장 시편 23편에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50장입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의 뿐인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제단, 번제단,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가장 처음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성막들의 문과 또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나아가는 그 문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막의 뜰 문과 성소로 나아가는 문 사이에 세워져 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이 번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모형, 무엇에 대한 그림자,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 과정을 앞서서 보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 그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을 보시고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은 넘어가셨다. 유월 넘어가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집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속,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은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반드시 죽여져야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반드시 그 양은 죽여져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번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죽음, 사망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 길은 오직 죄에 대하여서 대속물이 흘린 그 피에 의한 방법,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대속의 제물이 흘린 그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신 방식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으라고 하신 그 제단은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이 죽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죽은 제물의 피가 제단 아래로 흘렀고 그 몸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단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들다라는 뜻입니다. 들다. 희생 제물이 들려져서 제단, 그 단 위에 놓여져야 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전혀 없고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자기의 심령에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 여러분, 이 번제단에는 노쇠로 만든 4개의 뿔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과 능력. 자, 그런데 이 노수로 만든 것은 뿔뿐만이 아니라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자체가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뿔도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심판,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받으신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놋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뿔, 노수로 된 이 뿔은 번제단의 내 모서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는 사방을, 이 모서리에 달린 뿔은 사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번제단 앞에 서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 서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지만, 이 번제단 앞에 서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막에서 이 제단이, 성막 전체 속에서, 구조 속에서 이 제단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은 성소로 들어갈 때 차례로 거쳐야 하는 7개의 성소 기구들 가운데 맨 첫 번째로 맞는 성소 기물입니다. 맨 처음에 맞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번제단은 출발점이고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무시하면 더 이상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의지하는, 붙드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재물, 또 많은 재물, 전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재물,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그 어린 양이 죄인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온들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일 뿐인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고 또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신앙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행하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훌륭한 것이지만, 물론 훌륭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효과여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겸비하여 낮아진 심령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철저히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출발로 시작된 그러한 행위들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자기의 영혼과 관련되지 않은 의미 없는 헛된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발점, 시작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 이것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신자들이 여전히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가는 동안도 여전히 사용해야 하는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는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없는 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의시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런 자부하는 자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그리고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막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의의를 가지고는, 내 공로를 가지고는, 내 행위를 가지고는, 내 스스로의 분발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것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물론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 의무를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붙들고 겸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의 부정함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굴복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와 우리의 전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결코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으로 은가람 교육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영, 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